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밤이 두려웠습니다. 낮에는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라고 말했지만 정작 밤 11시가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내일 설교 준비는 끝났나? 그 성도님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나? 교회 재정은 괜찮을까? 하나하나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곤 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 지친 얼굴이 저를 반겼습니다. 주님, 왜 저는 목사인데도 평안하게 잠들지 못할까요?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한 통의 전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새벽 1시 23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60대 후반의 김영자 권사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또 잠을 못 자겠어요. 3일째입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남편 생각이 나고 아들 걱정이 되고 병원 검사 결과가 떠올라서 목사님, 저 이러다 미칠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권사님과 함께 30분 동안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하루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권사님이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님,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그 기도를 드리는데요. 신기하게도 15분 안에 잠이 들어요. 그것도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요. 이게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수면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였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마음이 무거워서 내일이 걱정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7가지 밤기도의 원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밤의 비밀입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도 김영자 권사님처럼 5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침대까지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할 때 배낭에 돌을 하나씩 담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마음의 배낭에 걱정과 근심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배낭을 맨 채로 잠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오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 짐을 지고 버티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견디면 되겠지. 내가 좀 더 강해지면 되겠지.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아나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전한 회복, 깊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평안, 영혼의 안식, 완전한 이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분노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미경 집사님은 올해 63세이십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3년 전부터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새벽 2시에 가게 나가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정작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팔린 반찬이 37만 원어치인데 재료비가 19만 원 들었으니까 남은 게 18만 원이고 여기서 가게 월세 85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28,333원이니까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들의 대학 등록금 걱정, 딸의 결혼 준비 걱정, 남편의 건강 걱정까지 더해지니 도저히 잠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일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짊어진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가게 걱정도, 재정 걱정도, 아이들 걱정도, 건강 걱정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가고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잠드는 시간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았는데 10분도 안 되어 잠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알람이 울릴 때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습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 짐을 받아주시는구나. 제가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정말 받아주시는구나. 지금은 3년이 지났고 집사님은 여전히 새벽 2시에 일어나 가게를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밤 11시 30분에 잠들어서 새벽 1시 50분까지 푹 주무십니다. 2시간 30분이지만 그 수면의 질이 예전 4-5시간보다 훨씬 좋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주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제가 짊어진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수고도 내일의 걱정도 마음속 무거운 짐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쉬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평안 가운데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고백해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짐이 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용서와 화해의 기도.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다투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섭섭한 일이 있었다면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마음을 품은 채로 잠들면 그 감정이 다음 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즉 그날 안에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와 원망, 미움과 섭섭함을 마음에 품은 채 잠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룻밤이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면 그 감정은 단단한 쓴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기 전에, 즉 잠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혹시 제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제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었다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이정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58세이시고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두 아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3년 전부터 큰아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새벽에 잠들곤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들과 싸웠습니다. 숙제는 했어? 핸드폰 좀 그만해. 몇 시간째 게임만 하는 거야? 아들은 짜증을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매일 밤 분노와 속상함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저렇게 변했을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착한데? 밤새도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밤 아들에 대한 분노를 품은 채 잠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또 아들과 싸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아들을 용서합니다. 아들이 저를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저도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아들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지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들이 먼저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밤마다 아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자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사님은 그날 밤에 반드시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들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문제 많은 아이로 보였지만 이제는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내 소중한 아들로 보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자기 방에서 나와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시간도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했고 가끔씩 엄마 사랑해라는 말도 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제가 밤마다 분노를 품고 잠들었다면 우리 관계는 더 나빠졌을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말들, 그 행동들을 용서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저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겠습니다. 이 밤 용서와 화해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나 섭섭함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반드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을 위한 평안의 기도.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족에 대한 걱정입니다. 남편은 건강이 괜찮을까? 아이들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부모님은 편찮으시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어머니들의 마음은 늘 가족을 향해 있습니다. 자식이 어디 있든 몇 살이 되었든 엄마의 마음은 항상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걱정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밤새 뒤척이며 걱정한다고 해서 가족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걱정은 단지 우리의 잠만 빼앗을 뿐 실제로 가족을 돕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구조가 보입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걱정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저는 이것을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미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65세이시고 30대 후반의 딸과 30대 초반의 아들을 두고 계십니다. 2년 전 큰딸이 이혼을 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딸은 6살 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손녀는 아빠 없이 자라서 상처받진 않을까? 재혼은 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살까? 하나의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거기에 막내 아들 걱정까지 더해졌습니다. 아들은 32살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직장도 자주 옮겼습니다. 아들은 언제 결혼할까? 이 나이에 직장도 불안정한데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할까? 집사님은 하루에 수면제를 2알씩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벽 3시면 깨어나서 다시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7kg이나 빠졌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걱정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딸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손녀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빠 없이 자라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주님, 아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남편도 주님께 맡깁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퇴 후의 삶을 평안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 명씩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예전처럼 걱정이 꼬리를 물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께 맡겼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밤 11시에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으면 20분 안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까지 깊은 잠을 잤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딸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손녀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합니다.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고 6개월 전부터 좋은 분을 만나 교제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건강만 나빠졌죠.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걱정은 제 잠만 빼앗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걱정이 아닌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평안 가운데 깊은 잠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걱정할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족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면 주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는 어제 때문이 아니라 내일 때문입니다. 내일 그 일은 어떻게 처리하지?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잠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안식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은혜이고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매일 새로운 은혜가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 모레의 은혜가 각각 다르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 되면 내일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내일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정미영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56세이시고 한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작년 9월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직원의 30%, 약 150명을 정리해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부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5명 중 5명을 내보낸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릴까? 아니면 남을까? 지금 56살인데 잘리면 어디 가서 일하지? 대학생 아들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출근하면 동료들의 얼굴을 살피고 상사의 말 한마디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체중이 3kg이나 빠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낮에 졸음이 쏟아졌고 일의 능률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이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설교를 듣는 내내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내일을 걱정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회사에서 무슨 결정이 내려지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회사 결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집사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구조조정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밤 11시에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발표가 났습니다. 집사님은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가장 친한 동료가 명단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한 달 내내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지냈다면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을요. 동료를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매일 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여전히 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고 오늘의 안식을 누립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내일을 걱정하며 한 달을 보냈다면 그 한 달은 지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밤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한 달이 오히려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었어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아침 새롭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게 하시고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 평안 가운데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내일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안식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내일이 되면 내일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5번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기도. 밤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밤이 되면 갑자기 크고 무섭게 느껴집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둠 속에서 이런 두려움들이 하나씩 찾아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이 병이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우리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들이 밤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5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둘째,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마이너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셋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넷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다섯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이너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이 5가지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돕고 붙잡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밤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한순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68세이시고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였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재발하는 건 아닐까? 다음 검사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119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렸습니다. 여보, 이건 공황장애야. 병원 가봐야 해. 다음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암 완치 후에 오는 심리적 후유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집사님은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집사님은 이 말씀을 수첩에 적어서 침대 옆에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크게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재발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가족을 남겨두고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주일, 2주, 3주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마쳤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전히 재발에 대한 생각은 떠올랐지만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설사 재발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더 이상 공황장애 증상이 없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데 지금까지 모두 정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진 결과와 상관없이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두려움이었어요. 암은 수술로 없앨 수 있지만 두려움은 약으로도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저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최근에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분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고백하세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잠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깨어서 모든 것을 주시하고 대비할 수 있지만 밤에 잠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 불안한 것입니다.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불안이 더 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지키시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낮에도 지키시고 밤에도 지키시고 재앙에서도 지키시고 영혼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구절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밤에 자다가 갑자기 병이 들거나 죽는 것을 달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어도 깨어있지 못해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영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72세이시고 5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권사님은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제주도 집에는 권사님 혼자 계십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낮에는 교회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밭일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문제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너무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도둑이 들어오면? 갑자기 쓰러지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권사님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권사님은 CCTV를 5대나 설치했습니다. 현관, 거실, 침실, 마당, 뒷문, 집안 곳곳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핸드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하면서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도 누가 지나가는 것 같고 고양이가 지나가도 도둑인 것 같았습니다. 밤새 CCTV를 확인하느라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121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되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CCTV를 더 믿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사람의 기술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잠들기 전 CCTV를 확인하는 대신 시편 121편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밤의 달도 저를 해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도 자꾸 핸드폰을 집어들어 CCTV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참았습니다. 아니야,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셨어. 주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CCTV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감으면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밤중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주님께서 지키시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CCTV를 모두 철거한 것입니다. 현관 CCTV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떼어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CCTV가 무슨 소용이야? 차라리 그 돈으로 선교 헌금을 하는 게 낫지. 그날 밤 권사님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CCTV 화면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여전히 혼자 사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매일 밤 시편 121편을 읽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면 평안히 잠드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CCTV는 집 밖을 지킬 수 있지만 제 마음까지는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몸도 지키시고 마음도 지키세요. CCTV보다 훨씬 더 확실한 보호자이십니다. 최근에는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보호하소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이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큰 소리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평안히 잠드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7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일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와 걱정에 집중하느라 감사할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하루 세끼 밥을 먹은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집이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을 하나씩 세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아침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감사를 세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춘천에 사시는 김순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올해 61세이시고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3년 전 큰 마트가 근처에 들어오면서 집사님의 가게는 매출이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예전에는 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제는 30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월세 9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걱정과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가게를 계속해야 하나 접어야 하나. 하지만 지금 나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빚은 어떻게 갚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역 예배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해보자.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가게 매출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30만 원이라도 매출이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아직 쫓겨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주일, 2주, 3주. 매일 밤 감사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단골 할머니께서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건강한 자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를 찾다 보니 하루에 10가지 이상 감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 마트에 갔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가 더 정이 있어요. 큰 마트는 너무 차가워요. 여기는 물건도 신선하고 사장님이 웃으시니까 좋아요. 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걱정과 불안으로 얼굴이 어두웠는데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서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을요. 그 밝은 표정이 손님들을 다시 가게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가게 매출은 예전의 70%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큰 마트가 생기기 전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출과 상관없이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매출이 떨어졌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하면서 제 삶이 얼마나 많은 은혜로 가득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하루 종일 지켜주신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 가운데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세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밤기도의 원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하루 제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모든 수고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용서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겠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평안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하소서.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걱정이 아닌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며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아침 새롭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게 하시고 내일의 염려는 주님께 맡깁니다. 제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보호하소서.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하루 종일 지켜주신 것,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붙잡고 이 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잠자며 듣는 기도, 주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밤을 위한 7가지 기도의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루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 둘째, 용서와 화해의 기도. 셋째, 가족을 위한 평안의 기도. 넷째,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다섯째,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기도. 여섯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기도. 일곱째,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기도.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밤의 비밀입니다. 김영자 권사님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식을 경험했고, 박미경 집사님은 3년간의 불면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정숙 권사님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최미라 집사님은 가족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미영 집사님은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평안을 얻었고, 한순희 집사님은 암반치 후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강영숙 권사님은 혼자 사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김순자 집사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하다 보니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의 평안 가운데 깊은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